제가 유치원 시절에 유치원 때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 놀이터 앞에서 둘러앉아서 늘 즐기던 놀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 바로 놀이터 흙바닥에 앉아서 흙을 모아서 산을 만들고 그 산 중간에다가 긴 나무 막대기를 꽂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흙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놀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돌아가며 누가 더 많은 흙을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고 갖고 오는가 하는 게임을 즐기며 놀았습니다. 많은 흙을, 많은 땅을 내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땅을 분배받는, 각자의 땅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생명의 삶의 본문과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과거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의 동편 땅을 분배해준 사건을 대략적으로 들려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나누어졌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반복하여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앞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어제와 반복되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인데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이본 바뭇바알 벳바알 무온 야하스 그데몬 მეტ바앗 기럇다임 심마 골짜기에 있는 언덕 세레사할 벳볼 비스기 비탈 벳여시못까지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위 레겜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15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윌레겜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으며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큰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땅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 땅을 끝끝내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하신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능하신 하나님,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요단 서편을 정복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르우벤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심과 같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서편 가나안의 전 지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놀라운 사건들, 아름다운 간증들이 각자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잊혀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본가에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을 뵐 일이 있으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제 어린 시절을 담아놓았던 사진 앨범을 펴서 보는 일입니다. 크고 두꺼운 앨범이 집 한편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앨범을 열어보면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좋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그런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앨범을 펼쳐보면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들, 그날의 감정들이 떠오르며 그 추억들로 인하여 웃음 짓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록들을 펼쳐보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서 받았던 은혜,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오늘 이 본문의 기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역시 앞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건들을 떠올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모든 복을 세워보며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문장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들과 라빠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릴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벤니무라, 숫곳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레 바다 끝까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은 르우벤 지파에 이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수요대로 인원에 맞춰 적절한 양의 땅을 분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은 바로 갓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는 전쟁에 유리한 땅, 그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지형을 그들의 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갓 지파는 전투적이고 용맹하며 방어 능력이 탁월한 지파로 성경 곳곳에서 소개됩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보시면 갓은 군대가 그를 치나 오히려 그가 그 군대를 뒤를 추격하리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갓이란 사람은 군대가 그를 지나쳐 오히려 그가 군대의 뒤를 추격할 만큼 맹렬하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갓은 사자의 새끼 같아서 자기를 위하여 첫 몫을 택하니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함께한 일을 행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갓은 용맹하여 움직임이 민첩하였고 전쟁에 앞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사로서의 기질을 나타내는 갓 지파에게 가나안 동편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를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을 분배하실 때에 그 땅을 맡게 될 자들을 잘 아시고 그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땅을 경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맡을 땅,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그 삶의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기호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진 여러분이 파송받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역시 여러분이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나갈 무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땅이므로 믿고 그곳에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았는데 한국의 울릉도나 해안 절벽을 찾아가게 되면 흙이 한 줌도 없어 보이는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바위의 미세한 틈을 찾을 때까지 뿌리를 뻗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한 장소에서는 줄기가 자연스럽게 휘어져 바람의 강도를 흡수하는 구조로 변한다고 또 합니다. 또 그 잎은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바늘 형태로 변형된 잎, 다시 말해 침엽을 유지합니다. 또한 틈새 먼지, 낙엽, 새, 배설물 등을 흡수해 새로운 토양층을 그 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나무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곳에 심겨지어서 그곳이 자라기 적합한 땅으로 오히려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먼저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일고 가기 어려운 땅이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소나무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정착하고 일구어 가야 할 아름다운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무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장 적절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소개를 마치며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각각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나눌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땅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유산으로 삼고 다스릴 그들만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유산이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땅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남동생에게 제가 예전에 입던 옷이나 신발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동생은 선물로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쓸만한 것, 좋은 것들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본가에 돌아가서 동생이 이렇게 방을 들어가 보면 제가 좋은 것이라고 준 선물들이 이제 방치되어 있거나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속상함을 느낍니다. 기왕이면 내가 준 것인데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며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으로 맡긴 땅을 잘 관리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맡긴 모든 땅,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또 그것들이 그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만약 그 땅을 방치하고 잘 일구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것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유산임을 믿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이뤄가는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그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맡기시는 분임을 또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산,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힘써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또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강동오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